이무석 교수님이 쓰신 마음이라고 하는 책에서 이런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돈이면 무엇이든지 살 수 있는 이런 현실을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데 결코 돈으로 살 수 없는 것이 있다. 무엇을 살 수 없을까 궁금했습니다. 세 가지를 말하는데 첫 번째는 행복한 가정. 그것은 결코 돈으로 살 수 없다. 그리고 두 번째는 단잠. 밤마다 단잠을 자는 것도 돈으로 살 수 없고, 마지막 세 번째는 돈으로 살 수 없는 것은 바로 사랑이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동의가 되십니까? 정말 행복한 가정, 단잠을 매일 자는 것, 그리고 사랑, 이것은 돈으로 살 수 없다. 아마도 대부분 다 동의를 하실 것입니다. 돈을 폄하하는 것이 아니라 돈만 가지고는 이것을 획득할 수 없다. 그런 의미를 우리는 알고 동의하게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그것을 마저 내가 손에 잡을 수 있을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마음을 치료하는 전문가로서 이렇게 답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행복한 가정, 단잠, 사랑은 마음을 잘 관리하는 사람이 누리는 특권이다. 마음이 항상 소위 문제입니다. 이 예배 시간에 나와서 우리의 마음도 지금 어떠한지 우리 자신만이 알 수 있고 하나님이 또 알고 계십니다. 우리의 마음은 예배자로서 하나님을 집중하면서 하나님을 향해 나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주실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내가 오늘 들을 수 있다는 마음이 드십니까? 그리고 그 생명의 말씀을 듣는다면 나 자신이 오늘 다시 시작할 수 있고 내게 주어진 모든 환경들을 다스리면서 하나님과 함께 나의 인생을 운행할 수 있다. 지금 마음에 우리가 첫 예배를 시작하며 예배 부름 가운데 우리의 몸이 여기 와서 예배할 때 이러한 믿음, 이러한 생각이 드셨습니까? 역시 우리의 삶은 마음이 가장 문제이고 쉽지 않습니다. 종종 말씀드린 대로 그래서 과거에 수십 년 전에 지금도 은퇴하고 목회를 하고 계시지만 박선희 목사님이 한국 교인들을 향해 이런 이야기 한 것을 기억합니다. 한국 교회 교인들은 기분이 나쁘면 천국도 가려고 하지 않는다. 마음의 문제라는 거죠. 오늘 본문에 보면 마음이 몹시 힘든 한 사람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절 말씀에 보면 마음이 힘든 사람이 누구인가를 바로 말씀해 주시죠. 그 가정에 하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여호와께서 마음이 몹시 힘든 가정에 찾아오신 것입니다. 마므레의 상수리 나무들이 있는 곳에서 아브라함의 가정에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자기의 조카 롯과 헤어지고 그리고 나서 거주지로 삼은 마므레 지역에 그 상수리 나무가 있고 거기에 장막을 짓고 그 안에서 아내 사라와 함께 살아가고 있는데 아브라함은 분명히 힘들었습니다. 그리고 뒷부분에도 나오지만 아내 사라의 마음도 몹시 힘들었습니다. 이렇게 힘든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그곳에 하나님이 찾아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1절은 하나님이 찾아오셨다는 사실을 나타나시니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나타나셨습니다. 하나님이 그 가정에 출현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이 기도하고 하나님 우리 가정에 와주세요. 빨리 좀 임재해 주세요. 라고 말하지 않았는데 하나님은 스스로 찾아오셨고 찾아오셔서 자신을 보여주시는 하나님이심을 1절에서 말씀하고 있죠. 결코 하나님은 간구하며 기도할 때
찾아오신 하나님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나타나시고 스스로 자신을 드러내고 계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보여주는 말씀이에요.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 나타나시는 하나님입니다. 부르지 않아도 나타나셔서 찾아오시고 자신을 드러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담과 하와가 창조함을 받은 이후에 범죄함 속에 떨어졌을 때에도 부끄러워하면서 피하여 에덴 동산 나무 사이에 숨어 있을 때에 창세기 3장 7절 9절에 보면 바로 인류 최초의 가정인 아담과 하와의 가정에 찾아오셨습니다. 자신의 동생 아벨을 죽인 형 가인의 삶의 현장에 찾아오셨으며 자녀를 낳고 365년 동안 동행하다가 죽음을 맛보지 않고 지상생애를 마감한 에녹의 가정에도 찾아오셨어요. 사람들이 점점 번성하니까 사람의 숫자가 늘어나는 만큼 세상에 악도 죄도 가득가득 채워져 있을 때 셈과 함과 야벳을 낳은 이후에 방주를 짓는 노아의 가정에도 마침내 찾아오셨습니다. 더 나아가서 아브람, 나홀, 하란을 낳고 죽은 아버지 데라의 가정에 찾아오셨고 마침내 오늘 말씀의 당사자가 되는 아브라함에게 가정에 찾아오셨습니다. 인류 전체를 아브라함을 통해서 축복하시기 위해서 찾아오셨던 하나님이 오늘 1절에 보면 다시 반복적으로 아브라함의 가정에 찾아오시는 장면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왜 찾아왔다고 말씀했지요? 마음이 쉽지 않았어요. 마음이 힘들었어요. 성경은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실 때 창세기 2장 7절 말씀에서 인간을 전인 존재로 창조하셨다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 넣으셨더니 생명이 된지라. 인간 존재는 나눠질 수 없어요. 통합되고 전인적인 존재인데 흙에서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 흙먼지에서 시작이 됐는데 그것을 하나님께서 보시고 그 흙에 생기를 불어 넣으셨습니다. 생기는 곧 생명의 숨결입니다. 흙먼지 같은 아무것도 아닌 그 육체에 하나님이 생명의 숨결, 바로 생기를 불어 넣으셨더니 뭐가 됐다고요? 생명이 된지라. 생명은 살아 움직이는 존재가 되었다. 생명체가 되었다. 이런 뜻입니다. 자, 이제 인간이 뭔지 아시겠죠? 우리 모두가 사람입니다. 흙으로 지어진 사람인데 하나님이 우리 안에 하나님의 호흡, 생기, 영을 불어 넣으셨더니 어떻게 되었어요? 살아서 움직이고 표현하고 느끼고 의지를 가진 살아 움직이는 존재인 생명체가 되었습니다. 여기서 마음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됩니다. 마음은 살아서 움직이는 주체입니다. 상상이 가시죠? 흙이 있고 물질 흙 자체인데 거기에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생명의 숨결이 불어넣어지니까 갑자기 생명이 됐어요. 살아있는 존재, 곧 의식하고 추구하고 의지를 가지고 있고 표현하는 마음을 가진 존재가 되었습니다. 마음은 표현하는 존재, 살아 움직이고 있는 존재가 마음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분명히 깨닫고 있는 것처럼 결국 마음은 지와 정의로 되어 있죠. 마음은 그거예요. 마음은 알게 되는 거예요. 뭔가가 왔을 때 하나님으로부터도 오고 내 자신의 욕망으로부터도 오고 또는 하나님 나라를 방해하는
사탄으로부터도 뭔가가 오는데 마음은 오는 것을 알게 돼요. 그리고 뭔가를 추구하는, 지식을 추구하는 그런 것이 마음이고, 그 다음에 느낌, 우리의 감정, 그것을 표현하는 것이 마음이고, 나는 꼭 2026년에는 이렇게 계획을 세우고 실천할 거야 라고 의지를 가지는 것도 바로 하나님의 영이 들어갔을 때, 생기가 들어갔을 때 생명이 됨으로 움직이게 된 마음의 실체입니다. 자, 그런데 사람들은 가장 힘들 때 뭐라고 표현하죠? 마음이 힘들어. 마음은 지정의를 가지고 표현하는 기간입니다. 그러면서도 중요한 것은 인간은 영혼과 육체와 마음이 통합된 존재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통합된 존재인 하나님의 백성 아브라함이 힘들고 고통을 느끼면서 자기의 그 집안 현관 입구 장막들에 뜨거운 햇빛이 비치는 그 시간에 앉아 있었다고 1절에서 말합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막 나타나셨습니다. 출현하셨어요. 스스로 나타내 보이실 때 바로 그 순간에 날이 몹시 뜨겁고 아브라함 그가 장막문에 앉아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스스로 찾아오신 것이죠. 우리는 1절 말씀을 통해서 지금까지 내가 믿고 있었던 하나님에 대한 이해를 새롭게 하여 주신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창세기 18장에 오기 전까지 하나님은 여러 번 나타나셨습니다. 약속을 주시고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제단을 쌓는 신뢰로 나갔고 기근 속에서 애굽으로 피난했을 때 아내를 통해서 구원해 주시고 소와 양이 풍성한 가운데 자기의 조카 롯과 이제는 분리되었고 롯이 사로잡혀 갔을 때 구해냅니다. 그리고 마침내 15장에 와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가정에 후손을 주시겠다고 언약을 맺게 되고 창세기 16장에서는 그것을 기다리고 있지 못해서 이 마음이 너무나 불편하고 힘이 들어서 자기 아내의 여종 하갈을 통해 이스마엘을 출산하게 되는 고통을 이 부부가 경험하게 되고 마침내 17장에 99세의 할례를 받고 아브라함의 이름이 아브라함으로 바뀌고 그의 아내 사레가 사라로 계명을 하게 하셨습니다. 열국의 아버지, 또 모든 열국의 어머니, 곧 여주인이라고 하나님이 점점 더 다가오시면서 그들의 마음을 꿰뚫고 오시면서 이름까지도 바꿔 주셨는데 오늘 18장에 와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은 현실화되지 않은 이 약속, 뜬구름 잡는 이야기처럼 허망한 이야기처럼 들려지는 현실 속에서 아브라함의 사라의 가슴 한켠에는 우리 교우들이 흔히 듣고 표현하는 것처럼 여전히 마음에는 돌덩이 하나가 거기에 가득 그들의 마음을 사로잡고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여보, 과연 하나님이 우리 가정에 아들을 주실까? 난 믿어지지가 않아요. 그래, 나도 사실 잘 느낌이 오지를 않아. 이러한 대화를 주고받고 있었을 것입니다. 계속 이 약속을 믿어야 하는가? 그런 일이 현실로 우리 눈앞에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그래도 현실로 우리 눈앞에 올 것인가? 1절 말씀에 오전에 일을 마치고 뜨거운 열기를 피해 가장 더운 때를 피하면서 휴식을 취하고 있지만 아브라함의 마음은 결코 쉬지를 못합니다. 항상 그 생각, 항상 그 마음, 그 물음표를 지울 수가 없습니다. 그는 분명히 생각하다가 졸고 졸면서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바로 그 시점, 거기에 하나님이 사람의 모양으로 아브라함의 가정에 스스로 나타나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질문하게 됩니다. 지금까지 내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가? 2부 예배에 참여하신 우리 교우들께서 지금까지 내가 믿는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입니다 라고 스스로 자문자답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자리에 오기까지 오랜 세월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고 하나님을 체험했고 믿고 살아왔습니다. 그렇다면 그 하나님은 나에게 있어서 지금 현재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우리의 대답이 각자 있을 것입니다. 본문에서 하나님은 아브라함 성도를 다시 찾아오시면서 하나님에 대한 이해를 새롭게 열어주십니다.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이미 출생이 오늘에 이르기까지 내게 관계된 모든 것들을 살피고 아시는 하나님이심을 인식하게 하십니다. 그렇죠. 내게 관계된 모든 것 하나도 빼놓지 않고 이미 내게 관계된 모든 것을 살피고 아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을 인식하게 하시려고 오늘 1절에 나타나셨습니다. 우리는 어쩌면 지난 일주일 동안도 하나님은 내게 관계된 모든 것 하나도 빼놓지 않고 살피고 계시고 아시는 하나님이야, 이 믿음이 희미해졌을지도 몰라요. 하나님이 계신 것은 알겠지만 지금 내가 직면하고 있는 이 아픔과 이 고통과 이 고민과 이 불안함 그리고 이 의심은 어쩔 수가 없다. 하나님이 이것까지 이미 아시고 과연 살피고 아시는 하나님이실까? 이런 의문부호를 가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가정에 찾아오시면서 나는 이런 하나님이야. 너에게 관계된 모든 것을 이미 살피고 아는 하나님이야. 이렇게 나타나 보이신 것입니다. 그 의미는 이런 거죠. 하나님을 다시 바라보게 하시려고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지금까지 내 반응이 하나님께 대해서 어떠한 반응을 보였는지 우리의 마음의 반응, 태도, 자세를 객관적으로 돌아보게 하시려고 찾아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세 번째는 다시 나의 인생의 첫 자리에 하나님을 모셔드리려는 열망, 그 간절한 열망과 신뢰를 회복시켜 주시려고 다시 찾아오셨습니다. 1절이 바로 이러한 의미를 담고 있어요. 이제 2절과 4절 말씀을 보십시오. 더욱 새로운 믿음의 땅을 발로 밟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도 믿었지만 더욱 새로운 믿음의 땅을 내가 발로 밟게 하시려고 이 가정에 그리고 오늘 이 예배 자리에서 우리에게 나에게 찾아오십니다. 자, 이제 2절에서 4절 보니까 2절에 아브라함이 졸면서, 본래 원문엔 그런 뜻이 있어요. 졸면서, 깨어 있으면서도 졸면서 갑자기 눈을 딱 들어보니까 어떤 느낌이 있었겠죠. 사람 3명이 바로 자기 맞은편에 서 있었습니다. 그는 정신이 번쩍 들면서 그들을 보자마자 반사적으로 달려나가서 영접합니다. 글자 그대로 극진히 마음과 힘을 다하여 매우 정성스럽게 그들을 맞이합니다. 동양식 예절이에요. 그리고 절했다고 말하죠. 몸을 땅에 굽혀서 절합니다. 3절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것을 한글 세대를 위해서 새롭게 번역된
새한글 성경으로 읽으면 3절은 이런 뜻입니다. 손님, 저를 괜찮게 보신다면 저희 집에 들르시지요. 이런 뜻이에요. 안으로 초대하고 그리고 발 씻을 물을 언급합니다. 자신의 집에서 쉬게 합니다. 처음에는 아브라함이 이 세 사람의 정체를 알지 못했지만 대화를 주고받으면서 하나님이 찾아오셨음을 알게 되고 하나님이 2명의 천사를 대동하고 찾아오셨음을 알게 됩니다. 자, 이제 뭘 했을까요? 아내 사라를 통해서 식사를 합니다. 그리고 맛있게 식사를 한 후에 9절 말씀에서 하나님이 단도직입적으로 아내 사라를 언급하면서 내년 이맘때쯤이 되면 9절 말씀에 아들이 있을 것이다. 9절에 이렇게 언급을 하셨어요. 그러자 그 장막문 뒤에 사라가 아내가 있었는데 그는 웃었습니다. 나도 남편도 나이가 많고 생리도 그치고 그러니 나의 몸은 늙어가고 남편의 몸도 노쇠한데 어찌 이런 일이 우리에게 일어나겠는가 하고 픽하며 웃었어요. 다시 한번 우리는 우리의 마음이 얼마나 다스리기 힘든 존재인지, 다르게 표현하면 우리 마음이 얼마나 절대적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쉽지 않은 일인지 우리의 현실 속에서 절감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사라의 행동을 보십시오. 그가 12절에 보니까 사라가 속으로 웃었다고 말씀하고 있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내 아내 사라가 왜 웃느냐라고 확인시켜 주셨습니다. 그리고 여호와께서 능치 못한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되면 내가 내게 이를 때에 돌아올 때에 아들이 사라에게 있을 것이다. 15절 말씀. 사라가 두려워서 부인하여 이르되 내가 웃지 아니하였나이다라고 부인했지만 아니라 내가 웃었느니라. 지금 한 가정 안에 하나님이 천사를 대동하고 찾아오셔서 그들의 마음을 새롭게 일깨우시면서 마음의 정체가 무엇인지를 알려주시고 마음이 그러할 때에 어떻게 해야 하는지도 하나님이 보여주기를 원하셨습니다. (16절) 말씀에 보면 여기서 2명의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난 천사들은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살고 있는 소돔성으로 향하여 갑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거든요. 소돔에 사는 사람들이 너무나 죄악이 극한에 이르렀기 때문에 내가 과연 그들의 부르짖음이 그러한지 확인하기 위해서 그쪽으로 가려고 한다. 천사는 떠났어요. 그리고 나서 아브라함은 다시 하나님을 대면합니다. 여러분 22절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대면하는 말씀이 그대로 나와요. 그 사람들이 거기서 떠나 소돔으로 향하여 가고 아브라함은 여호와 앞에 그대로 서 있다. 천사들을 전송해서 보내고 아브라함은 이제 이 사건의 의미를 지금 생각하고 알기 때문에 소돔성의 의인 이야기를 하기 시작하죠.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어떻게 의인을 악인들 때문에 소돔성에 있는 악인들 때문에 의인되는 조카 롯을 한꺼번에 멸망시키겠습니까? 이것은 부당합니다. 나의 조카 롯을 구원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간청하고 있습니다. 이 가정에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나고 있어요.
그들의 마음에 깊숙이 숨겨져 있지만 결코 마음이 편할 수 없는 그 분명한 두 가지 사실을 끄집어내신 것입니다. 일평생 동안 지금까지도 해결되지 않은 마음의 숙제, 도저히 이해될 수 없는 이 사실, 하나님을 안 믿는 것도 아니고 믿는 것도 아닌 것처럼 살아가는 얹혀있는 이 마음의 상태, 정말 이것은 안타까운 거죠. 내가 하나님을 믿고 있느냐? 모든 일에 대해서, 모든 사건 앞에서 하나님을 진정으로 믿고 있느냐? 그것을 돌아보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고 있습니까? 저는 작년 연말부터 과연 우리 법원리 교회가 모든 항존직들이, 교우들이 하나님을 믿고 있는 것인가? 이런 의문부호가 작년 연말부터 끊임없이 들었어요. 올 초까지. 우리는 하나님을 믿지 않고 있더라고요. 아브라함과 사라 부부가 하나님이 그토록 함께 하시고 아들을 주신다고 말씀하셨고, 오늘 본문에서도 사라에게 아들이 있을 거라고 남편과 있는 현장에서 들려주셨지만 사라가 픽하고 웃는 모습, 그것이 바로 법원리 교회, 우리 교우들의, 우리 모두의 모습은 아니었습니까? 이런 퀘스천이 제 마음에 묵직하게 작년 연말부터 끊임없이 들었어요. 우리는 하나님 안 믿거든요. 내가 이해될 때만, 나의 마음이 지적으로 이해될 때, 나의 감정이 지적으로 동의할 때, 내가 해볼만 하다고 나의 의지가 동의할 때, 그때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대로 하겠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 반대 현실이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보다는 내 지정의가 훨씬 더 앞서 있습니다. 우린 다 오늘도 사실은 거기에 부딪히고 있어요. 아브라함과 사라가 부딪혔던 그 문제 앞에 소위 여전히 우리도 오늘도 부딪히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 사랑은 놀라워요. 하나님을 부를 마음도 없고, 이것은 내가 다 계산기를 두드려서 계산해 놓고 여기까지밖에 안 된다고 계산을 끝내 놓았음에도 불구하고 마음 한켠에 있는 무거운 돌덩이를 보시면서 하나님은 찾아오시고 나타내 보이셨으니 이것이 얼마나 크신 하나님의 사랑입니까? 아브라함의 경우에는 소돔성의 심판을 말씀하실 때 그는 조카 롯을 잊을 수가 없지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강청하게 됩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의 역사가 지금 아브라함의 가정의 현실 속으로, 현실태로 그대로 나타나고 있었고, 그 부부는 마침내 더욱 새로운 믿음의 땅을 발로 밟고 갈 수 있는 새로운 순간을 맞이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죠. 몇 주 전에 80대 중반이 되신 어떤 성도님이, 우리 교회 성도 아닙니다, 응급실에 실려가셨습니다. 응급실은 시간을 다투는 장소죠. 응급실에 갔더니 너도 나도 다 급한 환자들 뿐입니다. 하지만 시간을 지체할 수 없어요. 나이도 드셨고 격심한 통증이 온몸을 사로잡고 있습니다. 견딜 수 없어요. 1, 2분이 아니에요. 10분, 15분, 20분, 30분, 45분까지 그냥 격통의 고통을 온몸으로 감내하면서 있는데, 그때 그 성도님의 입에서 나온 소리가 있었습니다. 예수님, 주님, 저 이제
데려가 주세요. 저는 제 사명 다 했습니다. 저는 이제 가도 괜찮으니까 예수님, 주님 데려가 주세요. 여러분 어떠세요? 가장 화가 날 때, 가장 고통스러울 때, 가장 힘들 때 나오는 언어가 바로 우리의 신앙의 모습입니다. 그 언어가 온 응급실 안에 다 들려지고 계속 들려지고 사람들은 다 듣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응급실에서 병실을 배정받고 올라가서 치유를 잘 받게 되었습니다. 퇴원을 하였습니다. 응급실의 그 목소리는 지금까지 하나님을 믿고 있었던 믿음의 전부가 흘러나오는 목소리였고, 그리고 그 순간 새로운 믿음의 땅을 발로 밟는 새 역사를 향해 다시 도약하고 출발하는 지점이 되었던 것입니다. 퇴원 후에 분명히 이미 있는 믿음의 지점에서 더욱 새롭고 본질적인 믿음의 땅을 발로 밟게 되었는데, 이런 거지요. 주님이 살게 하시는 시간까지 지상에 존재하는 존재임을 확인한 것이고, 그러므로 더욱 주님을 추구하며 주님을 위하여 사는 존재가 되어야 함을 확인한 사건이 되는 것이고, 그것은 더욱 오늘 예배하는 우리에게 새로운 믿음의 땅을 밟게 된다는 의미를 선명하게 깨닫게 하고 확인시켜 주십니다. 아브라함과 사라의 반응을 통해서 우리는 새로운 믿음의 땅을 나의 발로 밟는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또다시 깨닫게 됩니다. 앞으로 우리는 새로운 믿음의 땅을 이렇게 살아야 된다는 거죠.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은 약속의 말씀대로 이루어 가시는 분임을 신뢰하게 됩니다. 너무나 단순한 이야기죠. 하나님은 약속한 말씀대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약속하신 말씀대로 이루어 주시는 분임을 신뢰하게 하는 거죠. 매사에 항상 우리가 움직이기 전에 그분이 예스라고 하는 대로 확인하고 움직였다면 반드시 그 약속대로 하나님은 이루어 가십니다. 그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 그게 나의 뜻이야, 그렇게 말하면 돼, 그렇게 행동하면 돼, 그렇게 믿고 너의 주어진 하루하루 시간들을 살아가면 돼 라고 하나님이 예스 하셨어요. 그러면 그때부터는 하나님이 약속한 대로 이루어 주십니다. 이 믿음, 이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새로운 믿음의 땅을 밟게 되는 첫 번째의 의미입니다. 시간이 더딜지라도 반드시 하나님은 오늘 아브라함의 가정에 찾아오신 것처럼, 아브라함이 75세의 믿음의 여행을 떠났는데 100세가 되어서 아들을 얻기까지 적어도 25년의 시간이 흘러가고 지체되고 오래되었어도 하나님은 약속대로 이루어 주신 것처럼 내가 주님의 빛과 길을 확인하고 하나님께서 예스라고 말했고 그래서 첫걸음을 띄었다면 하나님은 약속의 말씀대로 이루어 주심을 믿는 지점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새로운 믿음의 땅을 밟는 거예요, 내가. 두 번째로, 이제는 아브라함과 롯의 관계를 다시 한번 이 18장 전체를 통해서 확인하면서 하나님이 사람의 몸으로 찾아오셨을 때 아브라함이 그것을 다시 절박하게 붙잡고 하나님께 말씀드린 이 사건을 보면서 우리는
내 믿음이 새로운 믿음의 땅을 밟는다고 하는 것은 이것입니다. 우리는 입술을 열어서 사람들에게, 특별히 내가 알고 있는 지인들과 가까이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전하는, 구원의 주님을 소개하고 그분들에게 그 복음의 기쁜 소식을 증언하는 삶을 실천해야 함입니다. 사실 오래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잘 소개하지 않는 경향이 있어요. 그러면 그 믿음은 새로운 믿음의 땅을 발로 밟을 수 없어요. 내가 그냥 지금까지 아는 것 그 정도예요. 그래서 올해도 우리 교회에서 매주 수요일 수요 전도를 하는데, 우리 교회 권사님께서 그 티슈, 휴지, 거기에 보면 예수님을 영접하는 그런 과정을 쭉 복음의 엑기스를 쫙 설명해 놓았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영접 기도문인데 그것을 기록해 놨어요. 크지 않아요. 요만한데. 올해는 좀 더 쉽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 하나님을 모셔드리는, 예수님을 모셔드리는 기도로 살짝 바꿨어요. 그리고 그것을 들고 매주 수요일 우리는 이 법원리 지역 사거리를 좌우로 다니면서 휴지를 나눠주고 또 예수님을 소개합니다. 신기한 것은 하나님이 예비한 자들이 꼭 있더라고요. 어떤 사람은 단칼에 거절하지만 다른 사람들은 받아들이고 읽어주는 것을 듣기도 하고 자기가 읽겠다고 스스로 읽게 됩니다. 전 참으로 부끄러운 것이 하나 있었는데, 우리 교회가 있고 바로 왼쪽 바로 담벼락에 기사식당이 있죠. 제가 이 교회 오기 전부터 있던 식당인데 아무도 그분들에게 가서 얼굴로 알지만 예수님을 소개한 적이 없어요. 하나님이 기회를 주셔서 제가 그분이 허리가 아플 때 너무 힘들어 하셔서 정말 안타까운 마음으로 제가 기도해도 될까요? 그랬더니 멋쩍어 하시는데 3번 기도해 드렸어요. 그리고 많이 좋아지셨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우리 수요전도팀에서 한 분이 가서 어느 날 보니까 있길래 그 휴지를 드리면서 영접 기도문을 소개했더니 예수님을 모셔드리는 기도를 본인이 스스로 따라서 하셨습니다. 믿음은, 특별히 오래된 그리스도인들은 새로운 믿음의 땅을 밟는다는 것이 무엇인지 절박하게 오늘 본문을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내가 아끼는 지인들, 우리 가족들 누군가에게 분명히 한 번 이상은 예수님을 모셔드리는 복음을 우리는 소개할 수 있어야 돼요. 거기까지가 우리의 책임이에요. 나머지는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님으로 인해 살아났고 살 수 있는 것처럼 그들도 생명 얻는 구원의 자리로 초청하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새로운 믿음의 땅을 발로 밟고 일어서게 됩니다. 현실은 아직 내가 살아서 숨쉬는 시간들이고 나를 더욱 새로운 믿음의 땅을 발로 밟게 하시려고 하나님은 계속해서 현실로 찾아오고 계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